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곡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일곱째 날이 끝나고 또 이제 에덴 동산이 세워지고 그리고 아담에게 첫 번째 이제 사역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 사역이 주어진 이후에 이제 아담의 배필인 하와가 세워집니다. 하와부터 세워지고 사역이 주어진 게 아닌 것이 굉장히 독특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에는 표현상으로는 이제 모세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를 어쨌든 모세가 하나님 쓰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그런 이제 마치 나레이터가 어떤 건 설명하듯이 모세의 이제 소리가 들어간 내용이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사이에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기서 사람의 그 본성 안에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꼭 이 말씀이 혼자 산다는 것이 꼭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것 좋지 않다 이런 말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자체가 사회적인 존재 또 관계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이 무인도에서나 어떤 특별한 환경 가운데 홀로 살아가는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삶은 실은 사회와 관계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아담에게는 분명히 배필이 있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배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다음의 세대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실 하나님은 계속 아담과 같이 사람들을 창조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안에는 첫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첫 사람을 통해 그 다음 세대들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또 19절을 잘못 오해해 가지고 인간이 창조된 다음에도 다시 또 하나님이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이해하는 이들도 가끔 있습니다. 분명히 여섯째 날에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가면서 하늘과 땅과 바다에 생물들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여섯째 날 마지막 때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다시 또 갑자기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다시 또 새로운 창조가 시작됐나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이제 지으셨던 그 새들이 이제는 아담 앞으로 오게 하셨고 그래서 아담이 그 각종 들짐승과 새들을 이름 짓도록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 안에서 이제
바로 이제 인간이 바로 모든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그 다스리는 자로서 세워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들짐승과 각종새는 이제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대리 통치자인 아담과 또 인간에게 순종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독특하게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 그것도 참 놀랍죠. 굳이 표현하면 아담의 그 지성적인 능력이 엄청난 것이죠. 보자마자 그 생물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 생물의 본질에 합당한 이름을 지어주는 것. 이것은 뭐 보통 지적인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고 또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또 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름을 다 이렇게 지어줬어요. 그런데 20절이 되게 독특합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으로 이름을 줬는데 아담의 돕는 배필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뭐 누가 농담으로 만약에 아담이 어떤 다른 하와가 나타나기 전에 다른 짐승에게 만약에 하와라고 불렀다면 그 하와가 그 짐승이 아담의 돕는 배필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동일하게 그런 맥락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사역이죠. 아담이 하나님께서 온 피조 세계에 대한 권위와 또 그 질서가 세워지는 첫 번째 사역이 끝난 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홀로 있는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지 만약에 다른 동물들 중에서도 아담의 배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 문장을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피조 세계의 영적 질서가 이렇게 잡혀지죠.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이 지으시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처음으로 아담의 이름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자의 이름은 남자가 짓죠. 그리고 동물들의 이름은 바로 아담을 통해 짓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의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지으면 이름을 짓는 존재가 이름을 받은 존재의 권위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실 때 또 이름을 바꿔주시는 은혜를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다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바이블 네임을 갖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존재라는 사실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는 경우도 또 성경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참 이제 이 여자라는 존재는 남자라는 존재하고 다르게 아담은 세상의 티끌로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아담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여자는 남자로부터 나왔어요. 그 뒤에 모든 인류는 여자로부터 나옵니다. 이게 참 하나님이 독특한 방식으로 이 인류를 창조하시고 또 이어가게 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일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났느냐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많은 또 신학자들과 또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의 전달자들이 이 갈빗대를 취했기 때문에 바로 이제 하와는 남성과 동등의 관계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농담처럼 말을 하죠. 많은 분들이 아담의 머리뼈를 취해서 여성을 만들었으면 여자가 훨씬 더 높은 지위로 자기를 인식했을 것이고 뭐 정강이 뼈를 가지고 여성을 만들었으면 남자가 여성을 되게 자기보다 낮은 존재로 취급했을 것이다. 근데 그것은 뭐
우리의 정말 생각이고 또 어쨌든 성경은 갈빗대를 취해서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것을 통해 사람을 만드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이 사람이 창조될 때에도 하나님은 사람의 언어 정도로만 설명하셨지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는 성경에 쓰여 있지 않는 것처럼 당연히 여자를 창조하실 때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의 언어를 쓰셨지 실제로 어떻게 창조되는지는 실은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지혜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안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 마치 앞에 이끌어 오신다는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면 동물들을 이끌어 오셨다고 하잖아요. 아담 앞으로 이끌어 오셨을 때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동물들 간의 영적인 질서 그리고 관계가 설정이 됩니다. 그것처럼 이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오게 됩니다. 그때 아담이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남자가 이쉬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이샤입니다. 정말 한 끗 차이로 이름이 남성 여성이라는 존재가 이샤거든요.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라는 말의 의미는 나는 너고 너는 나다 이런 의미입니다. 실은 이 남자 여자의 관계를 주님이 나는 너 너는 나에서 온전히 하나 된 관계로서 이렇게 부르도록 하신 것이고 아담이 그것을 또 분명히 보자마자 깨닫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24, 25절이 실은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모세의 음성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담은 이제 하와를 보자마자 이제 이샤라고 말했을 때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실은 창세기 2장 24절 25절이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마치 이제 제가 비유하기를 아담의 모세가 나레이터처럼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나중에 또 신약에서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그것을 인용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남자와 여자는 주님 안에서 홀로 독립적인 존재로서 한 가정을 이루도록 창조하셨다. 그 남자 여자 안에는 하나님 본래적인 육신의 부끄러움이나 육신의 관계를 뛰어넘는 관계로 또 주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극히 당연하지만 한 번 더 강조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인류를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을 통해 세워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다라고 하는 성경의 질서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알고 보면 창세기의 모든 창조 질서 또 창세기 안에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은 이 외에 다른 관계, 이 외에 다른 질서를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학자나 아니면 성경을 연구하는 자라 할지라도 성경의 기준이 명확한 것을 가지고 다른 기준이나 다른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경을 대적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확하게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세우셨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 이 세대 가운데 이 질서를 반하는 수많은 현상과 주장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분명히 아니라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죄라고 우리 분명히 규정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 밖에 있는 형태의 삶이나 현상을 우리는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친다면 그들에게 남아 있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반대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한 마음으로 그리고 또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 제목 나누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세계의 질서와 영적인 세계의 질서를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